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만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어제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에서 예수님 영광으로 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 이제 장면입니다. 내려오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이 소리 지른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울부짖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은 대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 이런 말투가 아니었겠죠. 정말 울부짖으면서 선생님 제 아들을 제발 돌봐주십시오. 정말 모든 무리가 다 들릴 만큼 부르짖는 그의 부르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울부짖음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밤만 되면 울부짖음을 듣는데요. 주인공이 제 아들 이준입니다. 이준이가 요즘 이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가 막 나기 시작해서 이앓이를 하느라 아이가 계속 웁니다. 저녁만 되면. 근데 그 우는 수준이요 그냥 응애응애 수준이 아니라 막 세상 떠나갈 것처럼 당장 막 죽을 것처럼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울부짖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해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울부짖는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가 간절한 울부짖음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아들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의 상태가 3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아멘. 귀신이 그의 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몸이 몹시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몹시 상하게 된다는 원어는 심하게 부서지다, 으깨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 있냐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아들은요, 여러 방면으로 치료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한테도 찾아가 봤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정말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는 뭔가 위대한 분이 뭔가 치료도 하신다는데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르짖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어떠한 간절함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어떠한 간절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살짝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뭐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돌봐준다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돌봐준다라는 말은요, 치료해달라, 뭐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봐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당장의 절망 속에 있는 자기 자녀를 예수님한테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 구해달라도 아닙니다. 이 모습은요, 이 말 안에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같은 내용이 담긴 병행 본문인 그 마가복음 9장,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예수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뭔가 간절히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는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아버지는 약간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을 걸까요? 그 이유가 40절,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미 사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간구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한테 이 아들을 한번 맡겨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능히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이 아버지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지적하시냐면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뭘 못했냐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믿음이 곧 능력이었던 겁니다. 원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들에게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가 그들의 능력의 관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오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해결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뭔가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권면을 들은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엔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엔 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꼭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지만 기도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고 있던 것을 풀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 이건 내 영역이라는 것조차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행복한 하루,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부르짖음과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믿음으로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블 챌린지 오늘 하시는 분들 간단히 광고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우리 조삼순 권사님, 임효숙 권사님, 이상숙 명예권사님, 일병삼 집사님, 조봉진 집사님께서 말씀 필사하십니다. 필사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